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93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설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보로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새벽 미명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의 푯대를 삼게 하사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성격과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진리가 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행복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공평한 한 날 한날을 주심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그 한날을 살게 하므로 우리 인생에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무서움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리석은 생각, 경험되어진 수많은 우리의 편견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판단하거나 감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뒤로 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사 그 깨달음 속에 믿음으로 붙들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1절에서 짧기 때문에 1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물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전에 같이 우리가 이제 함께 앞에 학개서와 뒤에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싹 다루어서 크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학계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냥 아예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래서 536년부터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또 그때 예수와 또 여호수아 제사장이죠. 함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36년부터 20년까지 시작하자마자부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외부에 다른 그 안에 살았었던 이방 민족들의 온갖 방해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외부의 적도 늘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낙이 더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악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우리를 더 무너뜨리게 하기에 쉽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일이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이 집도 세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가져온 많은 어떤 물자들을 결국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먼저 쓰고 남으면 또는 작게 이렇게 돼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성전 재건을 못했다고 나무라고 욕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못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곳에 돌아오게 한 게 누구냐?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살게 한 게 누구냐? 너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 땅에서 많은 곡식을 맺게 한 게 누구냐? 본질을 이제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아니고 생명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삶이 있으니까 삶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나온 것처럼 뺏을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뒤에 그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필요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주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를 지어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참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이 육체의 어떤 연장선상인 삶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 매몰되어 있죠. 그래서 학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제사장 출신,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인 이 스가랴서를 통해 동동한 해입니다. 520년경 다시 재건하도록 보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어라라고 하는 학계보다 스가랴서는 이 성전의 의미를, 너희가 지어져야 될, 곧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전의 의미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은 학계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전체적 의미를, 결국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 성전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때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 그리고 완벽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사실 짤막한 14장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시아닉적 메시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만도 최소한 4개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온 것만 4가지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상을 묻고 8개씩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더 크게 보면 학교 한 명만 보내도 되지 왜 스가랴도 보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한 번 말해서는 안 들어요. 2번, 3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우치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뜻이 이렇다, 잘 안 들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닐까? 내가 말하면요, 그 목사님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통해서 말해야 몇 사람이 증거돼, 이게 하나님의 말이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약하고 악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8번, 오늘의 16장은 오늘의 6장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뭘 말합니까? 말들이 있어요. 구리산 2개. 이 말들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스가랴가 옆에 있는 말하는 천사에게 이게 뭐냐? 4절에 그러죠. 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하늘의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시죠. 또는 아직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 제2위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 바람이라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죠. 말로 또는 병고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아롱진 말 해가지고 4종류로 되어 있지만 온 세상 동서남북에 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하나님의 메신저들,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그는 말하는 천사이기보다는 주라고 보여요. 이 모든 말들을, 병거들을 명령하고 있는, 그래서 구리산 2개, 구리산이라는 게 튼튼한 산,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진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말들에게, 이 천사들에게 사방에 다녀서 두루 다니라.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뭐 두루 다녀서 뭐 하라고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그는 여전히 주로 보입니다. 내게, 지금 이 스가랴에게 이제 직접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북쪽으로 나간 자들, 바람입니다. 말입니다. 병거입니다. 뭐 다 같은 뜻이지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참 한글로는 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좀 직역을 하면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딱 한 말만 했어요. 왜 북쪽이라 했을까? 남쪽, 동쪽, 서쪽 안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뒤에 지금 다리오 왕 2세가 있는데 바사 다리오 왕 시대 때입니다. 520년. 이때 우리를 멸망시켰던 세상의 초강대국,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죠. 관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 세계 군대가 다 뭉쳐도 미국 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답니다. 한마디 하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말이 민주주의지 여전히 제국이지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런 것에 피해를 당한 이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시키려 했지만 못했던 그 상태에 뭘 말하겠어요? 북쪽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심판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평안하게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그리고 스가랴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요? 미국? 북한? 중국? 영향은 주지요, 삶에.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됩니다. 이걸 최후의 심판, 모든 것에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전까지도 필요하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멸망시키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향받아요. 이놈이 때리면 아우 아파, 저놈이 때리면 아파, 영향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주변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이지요. 내 심판 속에 있다 라고 하여 8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부터 15절은 이제 환상이 아니라 쭉 그 다음부터 뒤에까지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결국 영적인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을 이야기하고 최후의 회복까지를 쭉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먼저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재밌는 표현이 이제 10절에 11절에 나오는데,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이게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16년 동안 건축을 못해요. 이것을 돌아온 유대인들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보고 있어요. 안타깝죠? 아프지요? 돌아가고 싶은 고향,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다니 어찌하냐.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 다음에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아서 도와주자. 금과 은을 모은 겁니다.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가 도무지 몰라요. 스바냐와 요시야, 요시야는 16대 왕이고 스바냐는 마지막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뭉쳐놨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학자도 지금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뒤에 보면은 여기 그 뭐라고 또 이름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고 나와요. 헨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스가랴서를 번역했었던 한국인이 누구인지 지금 알고 싶어요. 잘못한 거죠. 번역상의 문제입니다만 넘어가고요. 이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알면 되고요.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금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스가랴를 그 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아들 헨에게 간 것은 이 은금을 잘 다루는 왕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관을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11절하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당시에 수르바벨과 함께 또 학계의 말을 듣고 열심히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지금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그 왕관을 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씌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잖아요. 관을 씌우면 관은 누구에게 씌워요? 이 왕관은 왕한테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왕권을 지금 주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죠. 12절 후반부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무슨 뜻이죠? 이 싹은 또 하나님이 스가랴서의 3장에 말씀하고 있죠.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후손 속에서 싹이 나오는데 누구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씨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한데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기 지금 싹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안 들려? 예? 잘 안 들려서? 잘 들려서? 앞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려. 제 귀가 좀 문제 있는 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운 건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실 싹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전을 건축하리라. 제2의 성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제일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제2의 성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입니다. 저는 늘 제2의 성전은 완전히 제1의 성전은 사실 그림자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성전을 지금 너희들이 세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하려는 거죠. 자기가 쌓을 거라고.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13절 한번 읽고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으리라. 평화의 은은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겁니다. 제사장과 왕으로서 다스림 속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 다음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당시 제2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성전은 여러분 왕관을 세운 이 세 사람들과 스바냐의 아들 왕관을 만든 일을 기념하십시오라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 그 왕관을 만들어 씌운 정말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이는 겁니다. 이걸 기념입니다. 우리가 기념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죠.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알고 만든 그 왕관을 세운 자들을 기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단어에 나와 먼데 사람들이 세운다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결국 사실 그리스도께서 세운 전이지만 그 전을 채우는 그 전을 완성하게 되는 존재들은 여러분 먼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들이 다 이 전을 채우게 되고 건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세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드러낸 자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몸된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를 세워 가십시오. 갑시다. 봉사의 일을 하고 직분을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제가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봉사일을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세우는 겁니다. 교회답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되게 생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번째 환상을 통하여 네 종류의 말과 병거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의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죄가 심판이 돼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고 시원하게 될 줄 아오니 그것을 아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그리스도를 믿고 기념하는 자가 되게 하였사오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념비오니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리스도의 전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전을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그의 수단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좌지우지하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픔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 걸리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관을 만들어 씌운 존재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지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죄의 위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종류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없지만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제 마음속에 늘 상상입니다. 정말 믿음의 본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지 말고 참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로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필요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없어서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없는 자녀들이 더 하나님 어떻게 주시고라고 말씀도 기도도 하지만은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지혜와 믿음이 넘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작년에 비해서 사실 세대 통합하면서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빨리 오니까 어렵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미쳐지는 수많은 영향들 때문에 고령화사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 맞추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어르신들을 보고 신앙을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대로 본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사람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후손을 두고 자손을 두고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 자신을 본받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자녀들이 없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주신 귀한 자녀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 속에서 부모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히려 그와 같은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 유초등부를 부르시고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더 변화되고 아버지 많아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최근에 더 아프신 분들이 늘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암으로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노안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침으로 반드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데 아버지 어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라 할지라도 불가능이란 하나님 앞에 없음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한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또 수많은 질병 또 여러 가지 수술과 또 다침과 노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수술하며 또 병상 중에 있고 집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